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성탄 찬양을 좀 이렇게 하니까 좀 성탄절 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요즘에는 점점 연말이 되고 성탄절 돼도 느낌이 사실 조금 잘 안 나죠. 그리고 아까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든 게 그런 좀 이렇게 합창이나 뭐 그런 연주 그런 게 연말에 있으면 그런 성탄곡도 이렇게 좀 듣고 같이 또 찬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그냥 또 한편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 찬양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사성으로 또 이제 맞춰갖고 또 이렇게 찬양하고 하면 또 되게 좋잖아요. 청년 때 생각도 나고 또 노방전도 나간다고 청년에 이렇게 하음 맞춰갖고 막 나갔던 생각도 예배에 문득 들긴 했는데 하여튼 또 기쁜 이 성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내일도 한번 인사하겠는데 1부 때는 안 했습니다. 2부 때는 한번 옆에 분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는 마스는 미사에서 온 말이에요. 크리스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것, 기쁨의 즐거움, 무슨 예배를 이제 얘기하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원 의미가 되죠. 그래서 뭐 교회에서 해도 큰 틀림은 없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 되면 보통 뭘 많이 우리가 가정에서 하죠. 우리 여기 애들 아직 어린 아이들을 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성탄절에 애들은 뭘 기대를 하죠? 선물이라고 얘기하셨죠? 네. 제 기대한 다들 그거예요. 선물이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약간 서울 갔다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옆에 자리에 조그만 애였어요. 말은 꽤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랑 애랑 둘이 이제 타고 있는데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뭐 선물 뭐라고 하는 것 같고 산타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올해도 뭘 주고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일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 성탄절이 되면 산타 할아버지가 뭐 선물을 주고 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 것을 기대해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성탄절이 되고 하면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카톡에서 선물하기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또 이렇게 선물을 보낼 수 있기도 해서 또 편하게 또 보내고 이제 그러곤 합니다. 그럼 선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 선물은 좀 기억에 남는다. 기준이 있겠죠. 기억에 남는 선물의 기준은. 첫 번째는 뭘까요? 비싼 선물이면 기억에 남겠죠. 뭐 명품, 뭐 헤르메스 뭐 그런 게 있죠. 잘 몰라서 하여튼 그런 거 뭐 가방이나 뭐 있다 그러면 기억에만 남을 것 같아요. 또 뭐가 기억에 남을까요? 좀 정성이 있는 것도 기억에 남겠죠.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선물 또한 기억에 남을 겁니다. 또 어떤 선물이든지 간에 마음과 또 그런 게 정성이 담겨 있지 않으면 선물이라고 하지 못하고 않고 뇌물이라는 얘기를 하죠. 뭐 대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이제 돈을 뭐 뇌물을 뭔가를 물건을 하면 무슨 좋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하려다 보면 어떤 포장지를 어떤 가격대를 또 어떠한 색깔과 어떠한 뭐를 가지고 할까라고 하는 참 고민을 하게 돼요. 이 선물을 주면 좋아할까라는 생각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게 사실은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값지죠. 이 가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나에게는 소중한 선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삐뚤삐뚤한 글씨로 쓴 어린 자녀의 그 편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쓸모가 없죠. 그냥 종이 쪼가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 선물 또한 귀하잖아요. 저도 제 딸이 레미가 어릴 때 좀 더 오래 썼더니 편지가 있었는데 그거 한참 그냥 이렇게 오경실 이렇게 비치해 놨었어요. 어느 순간 지가 갖고 가버렸어요. 며칠 전이니까 다시 써준다 그러면서 지금 마음에 안 들었는지 오래전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비치해 두고 보는 겁니다. 별 그건 없죠. 그런데 그냥 우리 딸내미가 써준 뭐 편지고 하니까 또 이렇게 소중한 그 선물이 됩니다. 또 많이들 생각하는 선물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죠. 가치가 있고 귀하다라고 하면 그런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만 나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선물 중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물건을 구매할 때 선물이 아니어도 한정판이라고 얘기하면 어떤가요, 마음이? 100대 아니면 10개 한정 뭐 이렇게 탁 붙어갖고 막 그런 거 나오면 야, 이거 희귀하니까 갖고 싶은 마음들이 들죠. 특별한 그런 선물 같은 경우 그래요. 저도 몇 달 전이었나요? 하여튼 얼마 전에 그 볼펜을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그 볼펜이 제주도 안에서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있나 봐요. 거기에 어떤 볼펜이었냐면 거기에 이제 제 이니셜을 이게 음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KJD였는지 하여튼 정확하게 이름 다 적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이제 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펜인데 거기에 이제 글씨를 음각해서 선물해 주니까 그게 어떤가요? 선물은 가치가 있죠. 이전에 또 하나 뭐 받은 또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찍는 도장 같은 것도 특별하게 저를 위해서 해준 뭐 그런 선물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떠한 것에 떠나서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 보통 그런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그런데 정말 어찌 보면 더 큰 값진 가장 큰 선물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소중할 수 있는 이 선물이라면 얼마나 그것이 값어치가 있고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 선물은 세상적인 가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그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 압니다. 12절 말씀 잠깐 다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시죠.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요?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 권세 굉장히 주목하여 보게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우리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선물을 받은 자에게는 첫 번째 이게 있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같이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제주평안교회 성도라고 하는 소속감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제 아내가 그 교회 그 연합 무슨 합창단인가 합창대회 그런 뭐 이렇게 대회 같은 데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 교회를 사임하기로 결정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담임 목사님이 조용히 해라 그랬어요. 떠날 때까지 말하지 마라. 그래서 속으로는 떠날 때가 다 됐는데 어디다 말할 수는 없고, 그리고 제 아내가 배가 불렀어요. 이렇게 임신한 둘째를 임신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엄동설안에 이제 나가게 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사역직을 구하지 못했어요. 당시에 좀 늦게 뭐 이렇게 얘기가 돼갖고 1년에 제가 뭐 그냥 꼬박 쉰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지가 구해져서 나간 것도 아니고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임신해서 배는 불러오고 있죠. 근데 이제 말하지는 못하게 하니까 청년들이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여성 뭐 합창단 같은 데 가서 찬양을 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그 불렀던 곡이에요. 제 아내가 펑펑 울면서 찬양을 했어요. 너무 이제 안 좋았죠. 왜 그랬을까요? 다들 같은 교회라고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 모여서 뭐 밥도 먹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거기 이 교회를 이 소속을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 소속이 여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불과 몇 주 후면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나는 갈 곳이 어딘가,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나 라고 하는 서러움과 뭐 여러 가지, 또 임신돼서 배도 불렀으니 뭐 여러 가지 뭐 감정이 그랬겠죠. 그래서 그때 하여튼 많이 울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속해 있다고 하는 것,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있고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들의 신분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죠? 우리의 과거의 신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귀의 자녀, 죄인의 신분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도무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죠. 얼마나 복된 이 소식이에요. 신분이 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음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신분의 변화가 이게 바뀌는 게 쉽지 않죠. 그 예를 생각해 본 게 조선시대 노비들이 참 많았어요. 한 반 가까이가 나중에 노비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노비가 많으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 나라가. 노비들은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죠. 그러면 군역을 질까요? 안 낼까요? 군대도 안 가요. 그러면 국방력에 문제가 있고 또 세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노비가 증가되는 원인, 그 법안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태종 때는 노비 종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아버지가 노비이면 자식이 노비인 거예요. 엄마에 관계없이. 근데 세종 때 이게 바뀝니다. 성종 때도 이것도 하는데 세종 때 노비 종모법이라는 것을 이제 법안 이렇게 하겠는데, 이게 어머니가 노비인 경우에는 자식도 노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양인이라고 해도 어머니가 노비이면 노비예요. 태어나면. 그러니까 노비의 인구가 폭증하게 되는 일이 그때 벌어지거든요. 물론 뭐 이런 얘기들도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의도는 뭐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뭐 말들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고 노비의 인구는 급격히 계속해서 증가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노비가 굉장히 많았죠. 왜 그러냐면 여종이 있어요. 그렇죠? 기가는 나그네랑 이제 이렇게 합방을 시켜요. 근데 아이를 낳아요. 그럼 이 아이는 이 주인의 소유가 되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예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재산으로 여겼으니까 과거에는 노비의 증식, 이 표현이 죄송해요. 이렇게 증식한 목적으로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얼마든지 노비가 늘어나는 구조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요. 양인 남자라 양반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여종이 있으면 이렇게 결혼시키기도 하고 해서 이제 노비를 이렇게 늘렸다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뭐 태계 이항이었는지 누가 그 300명인가 노비가 있었다고 해요. 그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노비들은 일반적인 그 이제 사법기관의 그 재판을 받지도 못했어요. 조선 시대에는 뭐 형조, 의금부, 사원부, 한성부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노비들은 그쪽에 하지 않고 장애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심판과 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비들은 뭐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일반 백성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때가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부민고소금지법이 또 세종 때 나옵니다.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이. 위계에 의한 것들이 있었어요. 수령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뭐 길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 당시의 그 인권과 그것이 어땠을까요? 예, 형편없었죠. 그래서 이런 뭐 부민 고소 금지법 같은 경우도 통치체계의 뭐 확립과 상하 존비의 구분, 신분이나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성리학적 이념과도 관계가 있다라고도 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언제 없어졌을까요? 노비와 이런 것들이. 갑오개혁이라는 그때죠. 1894년 갑오경장이라고 하는 그때에 공식적으로 노비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때도 여전히 있었다고 하죠. 6.25 때 이후로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땅에 이런 노비와 그런 것들의 관계가 얼마나 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불과 얼마 전까지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족보 막 따지고 올라가면 여기서 반은 노비였을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당시에 노비들이 워낙 많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한 성씨도 많잖아요. 일제시대. 그래서 뭐 저희 어머니가 김해 김씨였는데 김해 김씨도 가짜가 많다는 얘기 아시죠? 김씨가 그래서 많다고. 그만큼 노비가 많았던 거예요. 그게 신분이 바뀌는 게 쉬운가요? 아닌 거예요. 어머니가 노비면 자식들도 노비가 됐던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아버지가 노비면 노비가 되죠. 어떻게 신분을 바꿀 수가 있나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는 곧 그를 믿는 자들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13절에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뜻, 혈통 그것이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뭘 또 얘기하나요? 건세를 얘기를 합니다. 이 건세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은 두나미스예요. 헬라어로. 이게 이제 능력, 힘, 권능을 할 때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여기서 그걸 쓰고 있지 않아요. 두나미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으로 파생되는 어원이 그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본문은 엑수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힘과 능력, 권능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로 오게 되는 권위를 뜻할 때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의 이 단어는 바로 건세는 엑수시아예요. 이건 뭐냐면 합법적 권리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합법적 권리. 우리가 얘기하는 칭의라는 말을 쓰잖아요. 의롭게 여겨주시는 합법적인 법적인 용어들의 표현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권리를 얻게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전으로 되지 않죠. 혈통으로 세습되지 않아요. 노력으로도 되지 않아요. 고행과 금욕과 수도를 하고 수도 생활을 할지라도 그것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돌을 갈고 닦고 따끈따끈 해봐야 돌은 돌인가요? 아닌가요? 돌은 돌이에요. 죄인이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해도 여전히 죄인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이와 같이 과거의 죄인이었던 또 죄에 녹여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신분에 의한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참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못 살고 있을 때가 많아요. 덴마크의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대표작이 뭐죠? 이 동화가 미운 오리 새끼가 있죠. 미운 오리 새끼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이게 뭔 내용인가요? 내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태어난 봤더니 오리들은 다 이렇게 생겼는데 자기는 목도 길고 또 색깔도 좀 희끗희끗하고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오리 무리에서는 어떤 오리가 되는 거예요? 미운 오리가 되잖아요. 조롱과 또 비웃음을 당하는 오리로 자라나게 돼요. 근데 이 미운 오리가 자라나고 점점 변해가요. 그러다가 연못에서 백조들이 날아가고 이렇게 헤엄치는 것을 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그런데 연못에 비치는 내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저 백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백조인지도 모르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미운 오리잖아요. 그 내용이잖아요, 동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못마땅해 보이고 이게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돼요. 때로는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비웃음을 당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깨닫고 못 깨닫으면 살아가니까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나요? 산상수훈 우리가 앞에 한번 봤었죠. 마태복음 할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를 한번 좀 보셨나요? 새를 보면 어떤가요? 알아서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심지도 않고 추수도 않고 곡식에 쌓아두지도 않는데 천부께서 뭐 하신다고 그래요? 다 먹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기쌈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입히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이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중요한 게 뭐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산상수훈 그때로부터 제가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제자들 파송하는 것도 다 크게 구분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물며 너희들 누구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고 새들이 있고 많은 곤충들이 있나요? 수억
수십억, 수백억, 천억이 있겠죠. 종류별. 그 수많은 종류들의 새들이, 곤충들이 다 뭐예요? 다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재미 한 마리가 새끼 이제 제비에게 입에 넣어주는 먹이가 뭐 100여 번이 된다 그래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암수가 같이 먹인대요, 그렇게. 그게 어디서 그런 것을 잡아다 올까요, 얘네들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한두 마리의 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새들을 그들이 먹을 것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걸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짐승도 키우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죠.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너무나 우리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며 모든 수치와 조롱을 겪게 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분이 그렇다고요. 별볼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미운 오리 새끼처럼 왜 다르게 난 이렇게 생겼을까 아니라 우린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고 아니면 그 아쉬워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평안함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든든히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지금 조금 이게 뭐 부족하다고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요. 탕자 비유 아시죠? 큰아들이 불평을 하잖아요. 자기 동생이 더 다 까먹고 갔다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엄마께 맞아주고 뭐 잔치를 막 벌어주니까 큰아들이 오라고 그랬더니 안 가면서 뭐라고 그러나요? 자기는 아버지 옆에서 붙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한테는 뭐 하나 해주지도 않고 동생 오니까 이렇게 해준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죠?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제가 가끔 그래서 얘기하는 자녀, 가족에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제 차는 제 차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도 이 차를 아빠 차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차라고 하나요? 그냥 우리 차라고 하고 타고 다니죠. 냉장고가 그냥 우리 집 냉장고라고 생각을 하지 뭐 아빠가 사다 놨음 뭐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특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뭐가 있나요? 풍파와 시련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처음 우리가 신앙 같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이렇게 영상이나 라디오가 뭐 이렇게 듣다가 그런 얘기,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한 입장이에요. 이렇게 가는데 옆에서 이렇게 뒤에서 옆으로 측면에서 박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내린 사람이 40대 어떤 남자였다고 하는데 굉장히 신사적이었고 굉장히 젠틀했대요. 예의도 바로 그러면서 죄송하다 그러고 자기가 이제 잘못해서 100대 빵인 것 같다 얘기하고 그래서 보험사 불러서 보험사도 오고 근데 자기가 이제 우리 보험사 부를까요? 했더니 안 불러도 될 것 같다고 자기가 다 잘못했으니까 굳이 부르지 말고 그냥 있으시라고. 근데 보험사가 오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게 몇 대 몇 하고 싶잖아요. 8대 2 뭐래도. 그랬더니 아니라고 말리더래요. 내가 100%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100대 빵으로 하라고. 그리고 인사는 안 했던데 인사도 하라고. 혹시 아프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교회 가는 교인이었다라는 거야. 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천만 다 왔다라는 거야. 우리 한국에서 살면서.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러면서 칭찬을 막 하는데 뭔 얘기를 그 다음에 했냐면 그런데 교회 가는 길인데 사고가 왜 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니 교회 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잘 모르겠다. 자기네끼리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가요? 교회 다 오다 보아 또 교회 가다가 뭐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나요? 일어나요. 때로는 교회에서 뭐 잊어버리고 한 적도 있는 분도 있죠. 뭐 그런 일이 사실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이런 데서 다 보내고 아무것도 않다 이렇게 보존하시지 않아요. 레드카펫만 탁 깔아놓고 평안하게 인도하시지 않죠. 오히려 고난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는 그 목적을 갖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읽을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범위가 있다란 얘기죠. 거의 그렇죠? 오픈북 같은 느낌이 또 들잖아요.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 안 돼갔으면 피할 길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잠언 24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라. 의인은 어떻다고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주저하는 자가 아니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링컨이 그렇게 좋아했던 구절이라고 해요. 이 로마서 말씀이. 그냥 링컨도 그렇게 항상 승승장구했던 사람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죠. 실패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하고 뭐 그랬다고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했죠. 뭐 노예 해방 같은 것도 그때 있었고요. 그렇죠. 우리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래서 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뭐라고요? 잠언에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좌절하거나 절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을 때가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좌절과 절망은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이렇게 실패와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살고 계시나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며 만국간에 태어나셔야만 했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수치와 수모와 고난을 겪으셔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다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선물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이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성도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받은 은혜가 그거 내 신분이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우리를 구별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혈통과 육정으로도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없는, 좀 조선시대 노비들보다 더 심각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죠. 그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네에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며,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과 어두운 환경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겪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자격이 없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비는 부족한, 그러면 우리보다 더한 예수님을 가졌던 모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부르신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땅에 오신 기념하며 그네가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으로 살려가지 않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소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된 삶이 다 되고 주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없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우리를 먼저 찾아봐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무갈표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압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건설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면서 때로는 다름으로 인해 또 때로는 어려움으로 인해 작아지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알려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조리진 손길에 그 마음의 그 중심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헌금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이 예물과 헌금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상함으로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근심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또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의 상함 또한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며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 권세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